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등불을 끊이지 않게 켜라. 등불을 끊이지 않게 켜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혹시 주일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세요? 우리 가장 앞에 있고 또 우리 어린 학생들이 가장 총기가 있을 것 같아서 기억할까 싶은데 지난 주일 말씀의 제목이 뭐였었죠?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라고 할 때에 오직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너희도 행하라. 이런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주간에 저한테 카톡이 하나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오직 원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고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겠는데 이 왼수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 왼수가 그분에게만 있어요? 우리 다에게 다 있어요? 네,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에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오직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에 우리도 다 그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직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 안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기에 참된 소망이 없기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정말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육신으로는 도무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게 정말 육신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의 육신이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우리 육신이 이겨요. 우리 육신이 항상 하나님을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육신대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우리의 육신의 행위로는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 육신이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두시고 살아가게 하실 때에 어떠한 은혜를 이미 예비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육신을 이기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태복음 26장 22절 말씀에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였는데 이 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계시록 5장 6절 말씀에 보면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바로 이 눈들이 뭐냐 하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하나님의 일곱 영이 눈이라고 계시록 5장 6절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영, 곧 하나님의 성령이 곧 성도의 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눈이 바로 몸의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것은 또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할 때에 성령께서 여기서 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성도의 무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머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으로 몸의 등불이 되고 그리스도 한 분을 온전히 알 때에 성도 곧 교회는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할 때에 무엇을 주셨냐? 우리는 우리의 수준과 형편대로 우리의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할 때는 한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복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을 주시고 날마다 그 복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날마다 알아가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무엇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로 알아가도록. 그래서 이자 뒤에도 보겠지만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눈이 몸의 등불이에요.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가 누구를 가리키는데요? 성도 곧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의 그 눈을 누가 밝히 열어주시느냐? 성령께서.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의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의 눈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눈이 나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성도의 눈이 되어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성도의 눈이 되어 주셔서 날마다 그 성도의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이 눈이 우리의 몸에
그 등불이 되어주지 못하면, 그 빛이 되어주지 못하면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항상 우리는 무엇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그 뒤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구원을 받아놓고도 육신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못하고 항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 땅의 나라와 자신의 의를 보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어떠한 성도님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오직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제가 잘 알겠지만 이 왼수를 볼 때마다 나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왼수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히 열어져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그것을 그 사건과 또 그 일들과 그 사람을 보게 하셔야 되느냐? 그 일이 사람의 일, 육신의 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로 보여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건을 볼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요, 항상 우리의 육신 가운데 볼 수밖에 없어요. 육신 가운데 본다는 것이 무엇인데요? 그것이 여러분 율법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율법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볼 때에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눈이 몇 개가 있어요? 우리 눈이 다 2개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육신의 눈만 밝으면요, 항상 맞고 틀리고, 그렇죠? 잘하고 못하고, 좋고 나쁘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2가지의 눈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육신으로 보면요, 여러분, 항상 그 세계는, 그 나라는 항상 분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는 세워져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눈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 특별히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눈으로 서로를 대하면요, 절대로 그 가정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 교회는 온전히 세워져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그 사건을 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읽은 본문, 또 하나의 본문이 있죠. 출애굽기 27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 등불을 켜게 하는데, 여러분 27장 20절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등불을 끊이지 않게 켜라 라고 말씀의 제목을 하는 것입니다. 21절에도 보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놓고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 속에 모든 일들을 대할 때마다 항상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밖에는 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열매로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많은 고생과 수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고생과 수고는 다 모두에게 있는 것인데 그 모든 수고와 고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로 얻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왼수가 어제도 미웠고 오늘도 밉고 내일도 미울 것 같아. 항상 내 마음에 그 생각 가운데에 종로로 타는 것을 이길 수가 없어. 그것뿐입니까? 우리의 수고와 모든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요 마치 모래 위에 세워지는 집과 같아.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든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에,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게 열어지면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대단한 일이 없어요. 큰 일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실패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릴 만한 일이 없는 것을 우리가 이미 믿음 안에서 다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으면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때로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쌓이지 않게 되어지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어짐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오늘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밝게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등불이 너희에게 항상 끊이지 않게 하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렇게 항상 꺼지지 않도록 보살피라. 이 말씀은 24시간 등불을 켜두라는 것이에요. 24시간 등불을 켜두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의 주와 임금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자신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그 순간만큼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와 임금이 되어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으로는 그것이 나에게 편한 것 같고 나에게 좋은 것 같고 나에게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따가 뒤에도 보겠지만 우리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만 우리의 주가 되고 임금이 되어지지는 못하는 만큼은 여러분, 등불을 여러분 다 켜보셨죠? 등잔불을 다 켜보셨죠? 우리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등잔불을 이렇게 켤 때에 그 불이
밝게 딱 이렇게 빛나게 되어질 때는 그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온전히 탁 불이 붙지 않으면 그때만큼은 뭐가 올라와요? 그름이 올라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불을 켜는 자도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불편함을 겪게 되어지고, 그렇죠? 그 불도 온전히 밝지 않게 되어지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주와 임금이 되어져 살아가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열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의 주와 임금이 되어지는 것만큼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끄름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이 끄름이 생겨나니까 그 등잔불을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불편함이 생겨지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전에는 어땠는데요? 이전에는 그리스도 외의 세상의 것을, 세상의 지식을 어떻게 여겼는데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존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았던 그런 바울이었지만, 이제 이 바울이 그리스도 한 분을 알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왜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와 임금이 되지 않은 것만큼 우리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저 자신을 볼 때나 또 제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볼 때에 이것을 우리가 귀로는 들어서 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것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무엇이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와 임금이 되지 않는 만큼 우리 인생의 고통과 한계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로는 인정이 되지 않아요.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만큼은 또다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와 임금으로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이 언제 주와 임금이 되어져 살아가느냐고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와 임금이 되시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다툴 것이 없어요. 분쟁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서로 다툽니까? 무엇 때문에 서로 분쟁합니까? 다 자기가 맞기 때문에, 자기가 옳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제가 틀렸다는 것입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맞는 그것밖에는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것이에요. 내가 옳다는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한계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내가 맞다는 그 생각, 내가 옳다는 그 생각이 나의 의가 되어지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와 임금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 다투고 분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세워져 갈 수밖에 없어요.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직 왼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 사건, 그 일을 만났을 때에 율법으로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계획이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판단이 옳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지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맞다는 생각, 내가 옳다는 그 생각, 그 내 의를 부인하라는 것이에요. 이 내 의가 그리스도 의보다 더 높고 더 견고하고 더 나를 주장하고 나를 다스리면,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맞는데 내 인생의 고통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옳은데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제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한계 속에 고통하고 있어요. 날마다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있어요. 왜?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율법 가운데에 묶여서 항상 자기가 맞는 것밖에 모른다니까요. 자기가 옳다는 것밖에 모른다니까요. 이것을 우리의 의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요, 아마 율법의 의로는 다 각자가 흠이 없는 자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거할 수 없는, 여러분, 정말 그 영적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깊이 깨닫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소에 7 등불을 켜되 아침까지 켜라. 출애굽기 27장 21절 말씀이 있어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베드로서 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며 밝아오는 아침, 죄송합니다. 제가 그 뒤에 시작.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강하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육신의 눈이 밝아서 항상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맞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옳은 것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이 시대를 가리켜 어두운 때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이 육신의 생각이 더 강한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무엇으로 자기를 사랑합니까? 자기가 맞다는 것으로 자기를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도쿄에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이전의 올림픽과 다른 기가 막힌 일들이 이번에 올림픽을 통해서 있었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금메달리스트 중에 이전에는 없던 사람이 금메달을 따게 됐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트랜스젠더가 금메달을 딴 거는 아마 이번에 이 도쿄 올림픽이 처음인 것 같아요.
트랜스젠더도 이제 그 올림픽 종목에 나와서 이제 남자가 여자로 성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젠 자신의 성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올림픽 종목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딴다고 할 때에 그 금메달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렇게 자기가 맞는 것이, 자기가 옳은 것이 맞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에 육신의 성이 여자였어도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남자가 아니라 여자로 알고 있으면 이제 그것이 인정돼야 된다는 그런 세대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시대가 악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맞다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자기가 맞는 것 때문에 사람을 해치고 상하게 하는 것도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지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주와 임금이 되시기까지 이것을 항상 주의하라. 무엇을요? 우리가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육신의 것을, 세상의 것을 우리의 마음에 진리처럼 여기고 그것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에 너희가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이 옳다 하는 것을 옳다고 하고 성경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 아니요, 아니요 할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것이 온전히 포기되어지고 부인되어지는 것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다스리도록 이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덧입기까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일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밤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운명의 날이 세요. 운명의 날이 어떤 날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때에, 심판의 때에, 그때의 샛별이 떠오를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그 기준 속에 그것을 우리의 의로 삼고 그것이 옳다고 하며 살아가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창피함을 당하는 것이에요. 아니, 심지어 바깥 어두운 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 깨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분을 품지라도, 그렇죠? 하루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품어라. 여러분, 뭐 때문에 다 자기가 분을 품는데요? 다 자기의 의예요. 자기의 의 속에, 자기가 옳다는 것 속에 우리가 다 분을 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왜? 오늘 밤에도 이 밤이 지나면 이제 날이 새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때까지 늘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때에 우리의 영혼의 7 등잔의 불이 환하게 밝혀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등불을 통하여 성소 안을 밝히 환하게 비추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밤새도록 쉬지 않고 지키신다는 것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십니까? 왜 지키세요? 우리의 원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주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하고 제가 잠깐 상담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난 이후에 우리 성도분께서 목사님, 내가 정말로 마귀에게 속았네요. 정말 내가 내 마음을 마귀에게 온전히 내어주었네요. 목사님, 이젠 제가 정말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그런데 마귀가 밤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낮에도 우리를 찾아오나요? 여러분, 마귀가 밤에만 찾아와요? 낮에도 찾아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밤에만 찾으러 다닙니까? 아니죠, 그렇죠? 항상. 그래서 24시간 우리가 깨어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대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요, 우리의 자녀를 아무리 지킨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졸 때가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자녀를 돌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셔서, 때로는 내가 내 의로 고통당하고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종노릇하는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원수로 보여지고 내가 그 사람과 원수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내 안에 분한 생각이 일어나고 그래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등불을 밝히는 기름은요, 순수한 기름이어야 돼요. 오늘 출애굽기 27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순수한 기름을 가져오라. 순수한 기름을 가져오라. 어떤 기름이 순수한 기름이에요? 순수한 기름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결한 기름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한 심령, 상한 심령이 바로 여러분 순수한 기름이에요. 이러한 우리의 심령이 아니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름이 피어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듣게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래서 등불을 켜서 어떻게 된다고? 말 아래 두는 것과 같게 되어지는 거예요. 등을 켜서 말 아래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등불을 손질할 때와 켤 때에는 항상 향을 사르도록 돼 있어요. 향을 사르다, 향을 피운다라는 것이 뭐냐? 이게 성도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도는요 항상 우리의 마음에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항상 우리는 우리의 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몇 번 우리의 의로 살아갑니까? 시시때때 분분초초 우리는 우리의 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의로 살아가는 것에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은혜를 덧입기까지는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드는데, 우리가 우리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게는요 얼마나 빠르고 또 얼마나 자주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7 등불은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납니다. 또한 7 등불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대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두지 않는다고요?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한다. 말 아래에 두는 것이 우리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